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사가랴는 자신과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천사가 예언한 잉태 소식을 듣고 의구심을 품습니다. 이에 천사는 좋은 소식을 믿지 못한 사가랴가 이 일이 일어날 그날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고합니다.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자 백성은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을 확신하겠습니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이 좋은 소식을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의 제목은 나의 불가능, 하나님의 가능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뿐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도록 세례 요한의 출생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사가랴는 이해할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자신이나 아내의 나이로는 아들을 낳는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어날 아이에게 이미 감당해야 할 사역까지 지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만이 최선입니다.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음을 믿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은 성취될 것입니다.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일에 설마 하는 의구심을 가진 적이 없나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인가요?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너는 벙어리가 돼서 이 일이 일어날 그날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에 다 이루어질 내 말들을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사람들은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성전 안에서 너무 오래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사가랴가 밖으로 나왔을 때 말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습니다. 사가랴는 손짓만 했지 말을 못하는 채로 계속 있었습니다. 직무기간이 끝나자 사가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의 제목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사가랴는 불신 때문에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나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천사는 그때에 다 이루어질 내 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반드시 이루어질 이 일을 찬양할 수도 증거할 수도 없는 침묵에 갇힌 것입니다. 그의 침묵은 불신에 대한 벌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확증이 됩니다. 사가랴는 자신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모든 말을 홀로 마음에 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지 되새겼을 것입니다. 사가랴의 침묵은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대변합니다. 인간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위대하다는 것을 언제 어떻게 느꼈나요? 약속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불신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루기 원하시는 바를 발견하기 원하오니 알게 하시고 마음속에 불신도 거두어 주소서. 묵상 에세이입니다. 소금의 황금 비율. 키르기스탄에서 열렸던 중앙아시아 시니어 선교사를 위한 포럼에서 한 선교사가 언급한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가 어느 식당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 맛이 너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 들어가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답은 의외였습니다. 커피에 약간의 소금을 넣었기 때문에 커피의 단맛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약간 들어가 자신의 짠맛을 죽이니까 커피 전체의 맛이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흔히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음식이 맛있으려면 소금 맛이 강하면 안 됩니다.
소금 맛이 너무 강하면 짜서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교 사역과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선교를 망치게 됩니다. 그 선교사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회개에도 내가 하는 회개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내가 주도하는 회개는 율법적인 회개일 뿐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선교는 결국 율법을 쌓는 일일 뿐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각자 자기 행위로의 동기를 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상을 바라고 내가 드러나기 위해 행하는 선한 일은 믿음의 행위와는 거리가 멉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비록 자신에게 유익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한 절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 불신만큼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죄는 없습니다. 불신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그것을 정말로 지켜주실까 하고 의심함으로써 그분을 거짓말